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일 예배 오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번 주에 연합 예배가 있고 우리가 또 청년부에서는 그 미션, 콜링, 그리고 요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각자 삶의 콜링이 무엇이고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또 주중에는 각자 주어진 또 삶의 학생이고 직장인 부르신 곳으로 보내셨는데, 이렇게 평탄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힘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쫓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잠잠히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콜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이제 앞에 경배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고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각자 삶의 자리에 임하는 동안 저희 곁을 지켜주시고 많이 부족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때때로 저희에게 힘든 시련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감당할 시련밖에 주시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며 더 크고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힘든 시간들로 인하여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부디 우리 사랑 청년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실 강도사님과 간증해 주시는 이랑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두 분께 부족함 없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 말씀과 나눔이 저희 마음속 깊이 잘 새겨지게 모두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선한 시선으로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과 또 오늘 함께하지 못한 사랑 청년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앞으로도 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서로를 더욱더 배려하며 단단해지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새가족 등반하는 분 오늘 2명이 계시고요. 유진이는 그 규백인의 조로 등반하게 됐고요. 그리고 한수연 자매님은 그 문영민 형제님 조로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축하드리고 오늘은 대신 조모임이 없어서 다른 조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다음 주부터 그 조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네, 짧고 좋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등반하시는 두 분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새롭게 저희 청년부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저희 새가족 반이 있으니까 소원자매님 혹시 오늘 많아요?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소원자매님을 꼭 봐주시고요.
1주차, 2주차, 3주차 세가족반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앞으로 와주시면은요, 저희 세가족팀에서 웰커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오렌지 라이트 속에 있지만요, 뭐 수련회 갔다 와서도 코로나 환자가 좀 증가했었었고요. 그래서 마스크 쓰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제 토탈리 업투 그냥 자율이에요. 근데 마스크 쓰시는 게 편하면 쓰시면 되고요. 벗으시는 게 편하면 벗으시면 되고, 그러나 누군가가 마스크를 벗든 마스크를 쓰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리스펙트 해주고 그냥 존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금 시간이 예배 중에 있으니까요, 가급적으로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이랑 다음 주는 저희 수련회 주제가 What is your mission? 이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 공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고 있는데요. 원래 수련회까지 하고 텀 1을 맞춰야 되는데 저희 리더 모임에서 너무 아쉬워가지고요, 좀 질질질 끌고 있어요. SBS 준비할 시간 부족해서 그런 거 1도 아니고요. 저희 5월 2주 동안, 이번 주랑 다음 주는 What is your mission이라고 해서 옆에 보시면은 막 종이가 이렇게 멋없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모임이 없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 아니면은 전공, 공부하고 있는 것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것들, 아니면 그 영역에서 일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가셔서 조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요, 이게 좀 복잡한데요, 이번 주에는 자기가 공부하고 있고 자기가 소속되어 있어서 일하고 있는 영역에 가시면 되고, 다음 주에는 이거랑 비슷한 주제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직업이나 여러분들이 전공하고 있지 않은 부분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메디컬 사이드에서 일하고 계시면 이번 주는 메디컬로 가주시면 되고, 이번 주는 에듀케이션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에듀케이션 가시면 되는데,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에듀케이션에서 일하거나 공부하고 있거나 그래도 에듀케이션을 가면 안 되고, 만약에 내가 에듀케이션 본캐가 아니라 부캐가 있다면, 내가 두 번째 캐릭터가 있다면 요거를 선택하고 싶다.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는 그렇게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예배 중에 계속해서 요나서 말씀을 나누기는 하지만 저 설교 끝나고 나서 바로 간증 순서가 이어질 거여서요, 저희 청년부 안에서 그 미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조 모임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얼른 돌아오세요. 그리고 5월이랑 6월 일정을 좀 정리해 놨는데요, 이번 주랑 다음 주는 계속해서 What is your mission 시리즈가 진행되고요, 5월 29일에는 저기 뒤에 보면 혜린이가 와 있는데요, 5월 29일에는 중고등부 저희 친구들을 2시 청년부 예배에 인바이트 해서요, 중고등부랑 같이 연합 예배를 처음으로 드려보려고 그래요. 기대돼? 오케이, 고마워. 그래서 5월 29일이고요. 6월 5일부터는 여러분 드디어 고대하던 SBS가 시작돼요. 와우. 그래서 예은이랑 정원자매랑 수아가 SBS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야고보서를 이제 10주 과정으로 해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시험 기간과 함께 찾아오는 SBS 시험 들지 마시고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한 가지 더 광고가 있는데 수민이가 어딨죠? 있구나. 오케이. 그 예배 끝나시고 코로나 이렇게 걸리셨던 분들 중에 저희 교회에 가족이 같이 안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장년부한테는 코로나 걸리셨던 분들에게 뭐 생필품 이렇게 라면이랑 밥이랑 이렇게 해서 프로바이딩 했는데 저희 청년부에는 프로바이딩을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본인이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가족들이 교회에 없어서 이렇게 챙김을 못 받았던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예배 끝나고 수민이에게 가시면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파켓세일, 그래서 기프트 카드를 저희 교회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수민이한테 받아가 주시면 되고요. 저희 계속해서 아마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송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게요. 내 마음 찬양 받으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것이 혹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떠한 종교적 의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 가운데에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오퍼링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혹여라도 이 자리 가운데 종교적 의무로 인하여서 어떠한 듀티로 인하여서 형식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진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의무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구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혹여나 어려운 마음이나 지친 마음으로 찾아오는 이들이 있다면, 혹은 상처를 받고 마음 가운데 지침이로 인하여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온 자가 혹여라도 있다면 오늘 말씀과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한 번 예배를 드리고 가든 두 번 예배를 드리고 가든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에 있든지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누리며 돌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더우시죠? 밖은 추운데 열기가 가득한 것 같아요. 에어컨을 틀었으니까요 곧 시원해질 예정이에요. 좀 이따가 추울 예정이니까요 감기 안 걸리시게 조심하시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나서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광고 드렸듯이 오늘 예배 중에는 좀 특별한 순서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이준희 형제가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바로 미션에 대해서 간증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도 그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 우리의 독보이랑 형제가 간증으로 데뷔를 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냥 제 설교는 약간 독보이랑 형제 약간 토스해주는 정도여서 제가 설교를 익스펙트하는 게 한 15분, 이랑 형제도 한 15분 이래요. 그래서 토탈 한 45분 정도, 15 더하기 15는 45예요 여러분. 그래서 45분 정도 이어질 텐데 오늘 제가 간단하게 요나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 제가 읽고요 2절 여러분들이 읽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그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받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요나서 2장 말씀이에요. 혹시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한 3주 전에 그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What is your mission?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 혹은 공부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요나서 1장을 나눴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대부분 1장 말씀을 리퍼링 하면서 1장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혹시 지난주에 예배를,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예요. 2주 전. 지난주는 연합예배였어요. 2주 전에 예배를 안 드리셨거나 혹은 오늘 처음 청년부 예배에 나오셨거나 혹은 2주 전에 몸은 여기에 있었으나 영혼이 여기에 안 계셨던 분들도 계실 수도 있었어요. 2주 전에 요나서 1장 말씀을 나눴던 거를 가지고요, 한 3사람 4사람 이렇게 같이 2주 전에 요나서 1장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었지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이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이럴 줄 알았어. 친들의 주놓고는 하나님이었는데요. 이 요나서 1장 말씀 들은 것들 혹은 생각나는 것들, 아니면 요나서 1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2-3사람, 4사람 이렇게 그룹으로 한 1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기억나는 말씀들 혹은 요나서 1장에 있는 말씀들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분 드릴게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주변에서 좀 찾아가서 알려주세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호주 잘 갔다 왔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돌아올 때 여러분 잘 나누셨죠? 제가 요나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부분들을 나눴냐면요, 츤데레 추노꾼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어요. 요나가 하나님께 콜링을 받고 하나님께 미션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그러한 소명과 콜링과 미션을 받았어요.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정말 원수지간에 있던 나라였고,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니느웨야 돌아와, 하나님 곁으로 돌아와,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미션을 들었던 요나가, 니느웨는 우리랑 원수인 나라인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어떡하냐, 나는 안 되겠다 하고 다시스, 멀리 돌아서 다시스로 가는 뱃속에서 요나서 1장에서 그때 폭풍을 만나고 그 다음에 여러 하나님의 시그널들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미션의 자리로, 소명의 자리로, 콜링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러나 요나는 계속해서 배의 바닥에서 깊은 잠에서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서 바다에 자신을 던져버리죠. 그 내용이 요나서 1장 가운데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츤데레 추네꾼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콜링을, 미션을 계속해서 요나를 버리지 않고 요나를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바다로 뛰어들었던 그 요나에게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바다에 빠져 죽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그 요나를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해 가시는 내용이 요나서 1장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요나서 1장 17절 마지막 말씀, 근데 사실은 이 요나서 1장 17절이 2장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마지막 말씀은 그리고 2장 초반부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냥 버리고 죽이지 않으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살려주세요. 세이빙 해주세요. 사실은 좀 제가 지난주에 2주 전에 좀 감동적으로 얘기를 전해서 그렇지, 생각해봐요. 이 큰 물고기를 고래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큰 참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디펜션. 그러나 한번 제일 큰 물고기가 고래니까 고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요나의 입장에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오케이, 난 죽었다 하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큰 물고기가 집어삼켰어요. 근데 고래 뱃속에 혹시 들어갔다 오신 분 있나요? 저는 없는데 고래 뱃속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고래의 그 창자 아니면 위장 아니면 뭐 그 이상한 부위들 중에 한 군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옆에 플랑크톤이 일단 넘쳐 있을 거고요. 가끔씩 막 생선 뼈다귀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사람 뼈다귀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산소통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온갖 가지 막 그 비린내 나는 바다에서 나는 것들, 저는 해산물을 그렇게 안 좋아하긴 하는데 뭐 해산물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플랑크톤이랑 막 그 수많은 막 그 바닷속에 그 바다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밤낮을 있을 때, 3일 진짜 긴 시간이잖아요.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요나의 심정을,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감정을 이입시켜 보세요.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과 릴레이션십 하는지, 혹은 그 절망감 가운데 빠져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어떻게 그 소명의 자리를 부르시는지가 오늘 요나서 말씀 2장이에요. 오늘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은 physically 옆에 플랑크톤 막 있고, 뭐 상어라고 치면 더 하겠죠. 막 상어는 사람도 잡아먹고 그러니까. 참치도 마찬가지고. 그 비린내 나고 어둡고 컴컴하고, 그리고 요나의 마음속에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야 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디스오베이하고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그 guilty? 죄책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서 그 배에 폭풍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바다에 뛰어들었어. 그 죄책감이나 절망감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거라는 거죠. 어두운 물고기의 뱃속이었고, 비린내 나는 뱃속이었고, 그 쓰라린 절망감과 실패감 가운데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무엇을 하냐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대요. 그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가장 먼저 보였던 리스폰스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그 폭풍을 만나고 그 깊은 잠 가운데 빠져 있다가 다시금 순종하여서 바닷속으로 빠져들었는데 하필 그냥 죽었으면 좋았겠지만 비린내 나는 물고기, 그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그 받는 모든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대요. 여호와께 불러 아래고요. 내가 수올의 뱃속, 수올의 뱃속은 뭐냐면, 수올은 약간 영어 성경이 grave라고 표현되기는 하는데 지옥, 아니면 정말 그 어두운 절망의 공간이에요. 수올의 뱃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대요. 요나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디프레션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진짜 신기한 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정말로 정말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혹은 우리의 삶에서 미셔널한 라이프를 살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할 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 한계점에 도달하고 챌린지에 도달했을 때, 그때 그 자리 가운데에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계속해서 응답하셨듯이 그 요나의 부르짖음을, 그 요나의 기도를, 그 우리의 기도를 그냥 이그노어하고 무시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기도에 리스폰스 해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기 위하여서 어쩌면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신 것일지도 모르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절망감과 쓰라린 디프레션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무시하지 않고 이그노어하지 않고 리스폰드 해주세요. 그리고 3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둘렀고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빨간색 글씨들이 다 네거티브한 의미들이에요. 깊은 속 바다에 있었고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겠죠. 물고기 뱃속에서 어지러웠겠죠. 다람쥐통 타듯이. 혹시 다람쥐통 모르시죠? 오케이. 공감 실패.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파도와 큰 물결이 계속해서 그 폭풍이 요나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표현이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내 위에 넘쳤나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어디에서 나오는 표현이냐면요.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에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표현을 레퍼링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고요. 내 위에 넘쳤나이다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씨를 한번 파란색으로 바꿔보면요. 제가 어떠한 정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파란색을 좋아해요. 빨간색을 싫어하고.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나 큰 물이 나를 덮쳤으나 그 파도와 폭풍이 그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있으나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리스폰드 하셔서 내 위에 모든 것들이 넘쳤다. 내 위에 넘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들, 수많은 파도들, 폭풍들, 어려움들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는 거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요나에게 찾아왔던 두 번째 액션이 무엇이었냐면요. He looked again. 그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건 그거예요. 딴 게 아니라 폭풍에 만나가지고 파도에 만나가지고 배가 막 엄청 위기 가운데 빠지고 바닷속에 빠져들었던 그 상황.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에 요나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하나 리스폰드 해주시고 내가 너에게 이 고난을 준 이유가 뭐게?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가정 가운데에서요. 요나는 다시 looked again.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성전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템플. 다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다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후에 있는 요나의 고백은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닥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 이거는 현실이에요. 팩트예요. 그가 페이싱하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고난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제가 어제 요즘에 성가대실에서 라이브러리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시험 기간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회의를 마치고 9시 반쯤에 불이 켜져 있길래 올라갔더니 어떤 한 친구가 강도사님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누군지 말은 안 하겠어요. 보기만 하겠어요. 우리의 삶에
진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요나에게 찾아왔던 어려움처럼 우리의 미션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들이 저 표현들이에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1장의 말씀에서는요, 배 바닥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깊은 잠에 빠져들었었잖아요. 더 심한 표현이 나와요. 산의 뿌리라는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산이 있는데 그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대요. 영적으로 정말로 너무 다운돼서 더 이상 다운될 수 없을 정도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대요. 멘틀까지 내려간 거예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but 이 다음 표현이 중요해요. 이 수많은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그 디프레션에서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고백이 기도하는 요나 가운데에 찾아왔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뭐 교회 다닌다 그래서 뭐 예수님 앞에 뭐 세이빙 받았다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이 안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인생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은 시작이에요. 죄송해요. 우리의 삶에 여전한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블레싱은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점이 뭐냐면요, 나에게 모든 고난이 찾아오고 그 디프레션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올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막아싸우나 but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바다에 빠졌지만 물고기를 통하여서 너를 세이빙하시고 그 외에도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이빙 해주시고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미션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은 찾아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Look to again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하나님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한 그 대화 가운데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죠.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이 고백을 바라볼 때 야, 쟤는 나보다 더 불행한 인생인 것 같은데, 쟤는 나보다 더 가난한 것 같은데, 쟤는 나보다 더 고난이 많은 것 같은데 왜 기쁘지? 왜 감사함이 있지?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something different? 다른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인트레스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미셔널한 라이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는 기도했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봤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커미트를 해요.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요나 himself를 의미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전의 우리의 모습들,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러나 나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금 깨달았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의 기도가 바뀌고 있는 거죠. 기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달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갔던 그 커미먼트에 대해서 다시금 리마인드하게 돼요. 내 소원을, 이 소원은 바우라고 고백되기도 하고 커미먼트, 그냥 하나님께 약속했던 프로미스,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러한 사람을 살려고 해봐요 했던 다짐들 있잖아요. 디시전 메이킹들.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갚겠다라고 요나가 고백해요.
기도했고요.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서원을 갚겠다라고 커밋먼트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저는 짧은 말씀을 나눴지만요. 수련회가 끝나고 수뽕 있잖아요. 수련회 뽕? 수련회 뽕이 이미 지난주에 끝났죠, 여러분? 연합예배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시금 뭐 5월부터 피지컬하게 학교로 가는 어텐딩이 시작됐고, 과제와 시험의 기간이 시작됐고,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속에서 혹은 가정 생활 속에서 녹록치 않은 현실들을 맞이했을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때 다짐하고 기도하고 막 뜨겁게 찬양했던 막 그 셀레브레이션 하면서 막 우와! 뛰어놀았던 그것들은 잊어버린 채 어려움 속에, 디프레션 속에, 힘듦 속에 여러분들이 삶에 치여서 삶의 그 팩트에 폭행당하면서 살아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요나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혹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미션에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이 삶의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좌절해 있는 분들, 실패감에 빠져 있는 분들, 절망감에 빠져 있는 분들, 혹은 수련회에 안 갔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는 크리스천리티에 대해서 인트레스트가 있기 때문에 나와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삶에 여전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것을 어떻게 브레이크스루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혹은 아직까지 크리스천리티가 뭔지를 모르겠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고, 기도는 막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의 마음을, 나의 고백을, 혹은 나의 그냥 한풀이를, 혹은 썰풀이를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러할 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 가운데, 커미트할 때요, 커미먼트 할 때요, 프로미스 할 때요, 억지로 막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가지고 억지로 하는 커미먼트는 worth it,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은 기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그 미션, 여러분들의 미션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혹은 오늘, 다음 주 찾아가겠지만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미션이에요. 그 미션 가운데에 기도를 빼먹지 마시면 좋겠고요. 좌절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그 기도 가운데 바라보시고 만나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쁨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커미트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멋진 하나님께서는요, 그걸로 끝내지 않으세요. 요나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맞춰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냥 바닷 가운데 빠졌으면 죽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그 요나, 그냥 죽었어도 와우 감동적인 스토리였어 하고 끝났을지도 모르는 그 요나에게, 물고기에게 먹힘을 당하게 하시고 3일 동안 비린내 났다고 제가 표현했지만 마지막까지 보니까 좀 그나마 좀 따뜻했던 시간이었을 것 같죠. 3일 동안 요나와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요나의 고백을 받으시고 3일간 요나와 진짜 인텐스하고 클로즈하게 릴레이션십 하시고, 요나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겠다고 고백하자 그 물고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육지에 요나를 다시금 보내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리퍼링 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친데레 추노꾼이세요.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으실걸요? 도망가도 잡히실걸요?
근데 그 잡힘이 억지로 끌려가는 그 잡힘이 아니라 침대래셔서 사랑하셔서 물속에 빠지니까 물고기를 예비하시고요. 물고기 가운데 3일 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하시고 리빌드 하시고 육지로 보내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세요. 삶의 자리에서 지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리마인드 하면서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간증 시간인데요. 아마도 도꼬이랑 형제도 요나처럼 삶의 수많은 쓴맛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가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랑 형제를 미션을 주시고 그 미션을 삶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토한 것처럼 앞으로 인바이트를 할 건데요. 긴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박수로 한번 스토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강도사님한테 제가 간증할 내용을 보내드렸는데 설교가 너무 비슷해서 내 거 뺏겼나? 하는 좀 의문이 있었어요. But I just realized how there's one Holy Spirit that prepares for our worship and who speaks to us. So I was like, wow, he's pretty awesome. 제가 스크립트는 한국말로 준비했는데 영어로 하면 쟤 떨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말씀 파워포인트 준비됐으면 이렇게 우선 두 구절을 준비했는데 같이 읽고 시작할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풍산기 엄마 독고 이랑입니다. 강도사님이 부탁하셔서 저희가 요즘 나누고 있는 주제죠. What is mission? 이라는 주제가 제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제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 두 말씀은 제게 모토이자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살아가야 할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은 경우에는 there were three different 벌써 떨리니까 영어 나오죠? 예. There were three different incidences where God gave me this verse to me.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기도하다가 받게 되었고 또 두 번째는 말씀 뽑기 하는데 이 말씀이 나왔고 또 10년간 저희 집에 피아노 위에 시계가 있었는데 I never realized 근데 한 번 딱 고개를 드니까 이 말씀이 써있는 거예요. I was like, oh damn 이러고 있었는데 and all this happened within a 1 week of space. So I was like,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삶을 크래프트 해야 되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알아봐야 되잖아요. So I looked up and what I found is 그의 나라라는 뜻은 하나님의 통치, His sovereignty,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 fearing of God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게 되었는데 이거를 저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을 fear하고 섬기는 것이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좀 생각하게 되었고 또 두 번째로 시편 150편과 같이 I was struggling to understand what I needed to live for, what my purpose is. And 이 구절이 좀 약간 저에게 주었던 게 내가 죽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이 두 구절이 저에게 어찌 보면 삶의 미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So what is mission? 선교라는 것을 논의할 때 저한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 주제가 있어요. And what that is what is vision. 그래서 하지만 비전도 처음에는 저도 어렸을 때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하고 싶은 꿈, 가지고 싶은 꿈이나 가지고 싶던 직업으로 생각했는데 as I progressed, I realized there was more meaning behind vision. 어릴 적부터 my dream was to become a car designer. 그래서 공대를 들어가려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준비했고 또 그림 공부도 같이 열심히 했는데 막상 공대를 들어가고 나니까 이 내가 하고 있는 공부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I actually got into a topic called sustainable energy. 그래서 그쪽을 관심을 갖고 취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때 제 상황이 좀 안 돼서 I had to find a job within New Zealand and fortunately enough I came across 자꾸 영어를 하니까 어디에다 썼는지 까먹었어. 그 뉴질랜드에 있는 LG 전자 지점에 제가 마케팅 부서로 취직하게 됐어요. So my role was to go around, visit customers, explaining what the new products is about. 처음에는 정말 재밌었어요. It gave me a company car, company fuel. 출장도 국내로 해외로 많이 다니고 비행기도 타고 호텔에서 지내고 또 법인카드가 있어서 정말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It was a really peculiar experience. 정말 값진 시간들이었는데 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전공도 못 살리고 잦은 출장과 야근으로 좀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So on one of my business trip down to Napier, I remember just completely collapsing down while having a shower. I was like crying and on my knees and I said, 하느님, 미래가 안 보여요. 너무 컴컴해요. 그렇게 어려운 공대 공부해놓고 이것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And I really poured out my heart. 진짜 제 마음에 있던 한을 다 토해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in the most gentle but assuring voice He spoke to me and He said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해도 나만 믿고 따라와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솔직하게 제가 뭐라고 하느님이 말씀하시는데 나 이럴 수 있어요. So I was like, oh yeah, alright. 네, 근데 정말 캄캄하고 안 보이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고 따라가 볼게요. 하고 고백했어요. And 우리가 영화 다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와, 그 다음날 뭔가 푹 터져야 되는데 솔직히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There was no immediate changes. But what did change was my attitude towards the whole situation. 이 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듯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인드셋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And 2 years later, 이게 가운데 있는 사진인데 I was given an opportunity to present at a global launch event. 그 LG 헤드쿼터에서 이제 펀딩하는 이벤트였는데 event itself costed about $500,000. So, and we invited people like Graham Henry, the All Blacks coach, and Richie McCoy, 그리고 뭐 뉴스 앵커들, 연예인들 되게 좀 high level people were there. So it was a pretty important place that I was given the opportunity to present.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1년 뒤에 I was really fortunate enough to be given an opportunity to be promoted to a product manager. 원래 이 자리가 저희 회사 LG에서 한 7년 정도 다녀야 그 프로모트 할 수 있는 자리인데 there's a lot of behind story to this but another time. 그때 기회가 돼서 제가 이 자리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프로모션이 있고 나서 좀 그때 느꼈죠. 2, 3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던 게 혹시 이 순간을 위해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당시 때 LG전자가 정말 핸드폰 쪽으로 사업이 엄청 잘 되고 있었어요. 삼성보다도 심지어. 그래서 아이언맨 1편, 2편을 보면 토니 스타크가 막 아이언맨 수트 만드는 사람이 핸드폰에 LG를 쓰고 있는 거예요. That's how well LG was doing in terms of its mobile business.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애플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저씨가 딱 나타납니다. 2007년도에. 그러면서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and as we well know, smartphone industry begins. 그리고 and actually this was a very big epiphany moment for me. How so is as Apple grew, the smartphone industry just started growing bigger and bigger. 그러면서 구글이란 기업도 안드로이드 iOS와 앱을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because Google was focusing on the iOS and app development, it actually needed a separate company to produce a phone for them, just like iPhone. 그래서 구글이 LG한테 옵니다. 우리 이런 거 만들 건데 같이 파트너십 하자. 근데 그때 LG 경영관들이 구글 그게 누군데? 하면서 바로 차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그때 구글보다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벌써 손을 잡아서 스마트폰 그런 iOS를 개발 중에 있었기 때문에. But in hindsight, we go, why couldn't you have developed with both? 근데 with the cost associated with it, it was a knowledge-based, experience-based decision that the 경영단 made to go with the Microsoft. And unfortunately, as we all know, LG no longer does mobile business anymore, and Samsung, in partnership with with Google, grew quite a bit. 죄송해요, 제가 영어로 말해서 어디 있는지 까먹었어요. 잠시만요. Yes.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definitely 저희 LG 회사의 그 매출이 엄청 깎이기 시작합니다. And the coincidence of this came all the way to New Zealand. 그래서 제가 그 당시 product manager 때 I had 2 people in my team, and because we had to go through a restructure, so I lost everyone in my team. And across Australia and New Zealand, we had to reduce up to 1/3 of the employment.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체험하면서 리더의 잘못된 한 결정이 이렇게 큰 여파를 일으킬 수 있구나. 거의 수천 명 가량의 사람들의 직장이 이렇게 한꺼번에 잃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면서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영인 엑시큐티브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게 되었고 이것이 저의 새로운 비전과 미션이 되기 시작했어요. 비전에 대해서 잠깐 나누자면 Vision should never be in the form of a noun, 그냥 CEO가 된다는, but it needs to be in the form of a verb. 예를 들어 now CEO가 되는 것이 꿈이라면 when you actually become a CEO, that 꿈, that vision becomes obsolete because you've achieved it. But if it's in the form of a verb, 예를 들어서 내가 CEO가 돼서 어려운 회사에 들어가 그 회사를 돕겠다. 이런 식으로 형태가 있다면 that dream will be continuing and will change as it needs to. 그래서 그런 거를 배우면서 그럼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해서 MBA를 공부를 마치고 스파크를 계속 다니면서 솔직히 저는 아직도 구하고 있어요. 개인 사업도 해보려고 하고 있고 제가 허비로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사진 찍는 것과 그 MBA에서 배운 마케팅 컨설팅 그런 그 것들을 가지고 I've been helping a CrossFit gym, a local CrossFit gym that's been struggling through COVID to help rebranding and help with marketing 다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COVID 때문에 저도 막 there's been continuous unforeseen roadblocks and 어려움이 있으면서 God, is this really right? Like 정말 이게 맞을까요? 또 왜 이렇게 멈춰진 것 같죠? 공부 끝난 지 거의 1년이 넘었는데 there has been no changes. So 연초까지만 해도 되게 답답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So 얼마 전에 있었던 수련회에서 우리가 기도회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때 I was really praying, God, I can't believe. 주님이 안 믿겨져요. 너무 힘들고 주님 정말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I just really poured out to him, and thankfully, what he spoke to me was 진짜 그날도 제게 마음속에 말씀해 주셨던 게 내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줄래? 이렇게 저에게 속삭여 주셨어요. And the photo that you see is actually my hand. 그 찬양팀이잖아요. 제가 앞에 말씀 보고 이거 적어야 되겠어서 주섬주섬 펜 적어서 손에다 적었던 기억이 있는데 I'm very thankful that he continuously speaks and reaches out to me in a way that I can most comprehend. 잘 안 보이는데 what I wrote is 잘 보이네요 여기는. So my areas of mission, places I need to seek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제가 여러분과 지금 짧게 나눈 부분은 많은 영역들 가운데 제 직장과 제 커리어에 관한 미션 and vision인데 there are other areas in our lives that we need to continuously seek His heart, and that is within our family, our church, and within our friends. 그래서 그 영역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두드리고 구할 때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려거든 정말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love letter, 성경을 읽어야 돼요. 가끔은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만
you know, to be honest, if your boyfriend or girlfriend 카톡 주, you would read it, right? But we tend to not read the love letter God wrote for us. And I don't know how much of us actually do set a time aside to pray to Him and asking God, why did you create it? 제가 잘나서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도 다시 도전을 하고 다시 커밋하려는 부분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비전, 우리의 미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에게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솔직히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기에는 I think we've been created for much bigger. And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위해 창조되어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던 저의 어릴 적 꿈에서 어려움에 있는 회사를 구하는 CEO로 바뀌었듯이 전 아직도 하나님이 제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제일 완벽한 그 순간에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Yes, I kept within 15 minutes. So I just want to invite you guys to prayer.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I really challenge how many of us actually did ask God. 하나님께서 저에게 품고 계신 그 계획이 무엇인가요?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이 순간 내가 품고 있던 그 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 하나님의 꿈으로 바꿔주세요. 저 이 순간 같이 한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Just one more topic that I just want to pray together. If any chance that God has already spoken to you as to what He wants to achieve through you, 근데 내가 너무 겁이 나서 그 꿈에, 그 비전에 커밋하길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같이 구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르심을 받은 길에서 낙심하고 힘들 때에 그 자리에서도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고백해드리며 찬양의 자리로 다시 나아갑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름
불러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하셨네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미션의 길, 그 비전의 길이 혹은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수많은 챌린지들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우리가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 어두운 가운데에 있을 때에도 비린내 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하셨고, 또한 이랑 형제의 간증을 통하여서 그가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따라와, 그리고 내 마음을 전해준 자가 되지 않을래?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미션의 길, 비전의 길, 그 어려운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에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함께 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각자 한 주간 그 미션, 그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챌린지 가운데에서, 스트러글 가운데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일에, 이 오후에 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을 때 너도 그 길을 걸어갔니? 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 잘하고 있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길을 한 주간 열심히 스스로를 챌린징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한 주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갔다가 예배에 왔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너 혼자 아니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공동체를 올려드립니다. 그 미션을 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삶을 응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금 세상 속으로 샌딩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단다,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그러할 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 찬양해, 영원히 주만 찬양해, 억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찬양이 일주일간 이어졌다가 다시금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그 기쁨으로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들른 사람, 어떠한 예배인지 궁금해서 온 사람, 아니면 이 교회에 정착하기 원하는 사람, 혹은 이 교회를 떠날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마음을 들고 그 마음을 받고 이 예배 가운데에서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이 가운데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블레싱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고요. 예배는 다 끝났는데 저희 오늘 인트레스트 그룹으로 직업별로 전공별로 모일 거예요. 진이가 인트로덕션 해주고 여기에 붙어있는 대로 모여주시면 되고요. 새 가족은 여기 앞으로 와주시면 되고 소원자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진이 박수로 한번 모셔볼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단히 건방지게 반갑습니다. 우리 텀먼 우리 What is Mission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트로를 준비했는데 강사님 설교랑 이량형이 다 얘기해버려가지고 분량 뺏겼어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걸 준비하는 계기가 저희가 몇 개월 전에 멘토스 모임을 할 때 이상적인 공동체란 무엇이란가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얘기 나누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는 저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공동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것을 저희가 삐뚤어진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망가진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비전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면 2020년도 풍산기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직 안 끝났죠? 네, 그래서 이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비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또 세상에 나아갈 때 함께 스트러글하고 힘들 텐데 우리가 일요일날 주일날 돌아와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도와주고 그런 공동체가 좀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분들에게 되게 머나먼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럴 텐데 한번 2주 동안 이번 주 다음 주 동안 비전을 못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역시 좋은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강도사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저희의 본캐 아마 직업이나 학업이 될 것 같고요. 가장 내가 일주일 동안 가장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양다리 두탕 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알아서 골라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부캐에서 취미, 인트레스트 그룹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다 못 짰어요. 죄송해요. 내일 모레 리더블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직업이나 학업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넘겨주시면 저는 약사를 일을 하고 있지만 전 동시에 뭐 환경이 됐든 경제가 됐든 여러 가지 다른 인트레스트 그룹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 오시면 원래 이거 의식한 거 아니에요. 의식한 거 아닌데 늘 관심만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느낌이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저희가 아무래도 숫자가 더 많다 보니까 좀 세세하게 저희가 짜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모인 그룹이 내가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연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메디컬, 에듀케이션, 쭉쭉쭉 이런 것들은 다 스트레이트포워드하죠. 그래서 파이낸스 이런 것들은 B컵이 됐던, 경영이 됐던 회계 이런 거 다 싹 다 몰면 될 것 같고요. 사회는 약간 좀 광범위할 수가 있는데 배치러 오브 아트의 그런 많은 과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난 아직도 잘 모르겠고 여기에 속해져 있는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뒤에 저희 간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한번 또 넘겨주세요. 제가 또 카톡방에도 올렸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메디컬은 제가 넣지 않았던 게 메디컬 숫자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메디컬 분들은 중간에 그냥 여기 앉아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준비 요이 땅 하면 리더분들과 리더해주는 리더분들과 함께 모여서 굳이 여기 안 있으셔도 돼요. 성가대실, 유초등부실, 밖에 카페도 많으니까 알아서 흩어져서 좋은 나눔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학을 원하시는 분들은 강도사님 찾아가면 됩니다. 네. 저희가 막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혹시 있다면 강도사님을 찾아가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흩어지면 될 것 같아요. 고민해보고 싶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